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5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공사 현장이 너무 복잡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나 금요일 저녁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시면서 보셨죠. 이제 아스팔트를 잘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이 이제 조금만 더 해결이 되면 밤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한두 주 뭐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시작할 수도 있고 후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지금보다 또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냉방기를 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전기 문제가 우리 겨울에 계속 전기가 다운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군부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5명에서 6명 이렇게 제한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남자 성도들을 모시고 갈까, 엄마의 마음으로 여자 성도들을 모시고 갈까 그랬는데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중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텝 예찬이하고 우리 청년 셋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군인 아저씨가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가 몇 살이에요? 이제 막 21살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를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기인 거야, 사기. 그때는 제 나이가 국군이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군인들인데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위문 편지 썼잖아요. 근데 군대에 들어갔는데 정말 저의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거기 있고 이제 조금 늦게 온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있겠지만 그 군인이 머리가 이제 짧잖아요. 짧은데 잠을 잘못 자갖고 눌렸어요. 짧은데 눌리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서서 찬양 연습을 하다가 찬양 인도를 하는 군종인 거예요. 연습하다가 저희가 막 들어오니까 거기를 이제 총괄하는 군인 가족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거기는 일반인은 아예 못 들어가니까 군인 가족만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더니 딱 와서 앞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군인이 몇 명 있는데 하나는 전역을 하고 하나는 다리를 다치고 그래가지고 찬양할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 찬양을 서서 같이 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 찬양단이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관리하는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자 목사님이 왔는데 처음으로 여자 목사님이 오고 나니까 이 군인들이 예배 분위기가 다르다고 아마 이제 엄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온 그 이제
간식을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덕분에 간식을 잘 가지고 갔어요. 군인은 싸이버거다. 그래갖고 싸이버거하고, 싸이버거 뭔지 모르시죠?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군인은 싸이버거다. 그래서 싸이버거하고 감자칩, 콜라, 그 다음에 치킨 이렇게 해서 1인분씩 다 준비를 해서 가져갔는데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일병이면 제일 아래인가요? 두 번째요? 아래가 뭐예요, 그러면? 아,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저는 일병이 맨 아래인 줄 알았어요. 일병, 이병 이렇게 올라가는 줄, 그게 아니에요. 이병, 일병이에요. 일병 위에는 뭐예요? 상병이에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오셔서 다들 기억을 하시네요. 일병 한 명이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니까 만날 수는 없고 전화 통화를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문자로 목사님 편한 시간에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편한 시간하고 군인이 편한 시간하고 이게 안 맞을 텐데 그래서 일병이 편한 시간을 알려줘라. 그때 우리 통화하자. 그랬더니 일병이 자기가 편한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군인이라 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화를 못하고 세 번째 그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잡고 이러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래 집단을 초중고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초중고 생활 외에 강제적 또래 집단은 군대밖에 없어요. 정말 강제적 또래 집단이죠. 또 자매들 없이 그냥 남자 청년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제가 연락 받았을 때는 1년에 2번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갔다가 오니까 그 관계자가 이제 혹시 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못 오면 와줄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부대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아들들도 군대를 갔거나 갔다 왔거나 가야 하거나 그죠?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런 또래 집단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뭐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2번이든 군부대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청년들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심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를 해주시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예산 홍성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전역하면 사방으로 터질 텐데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그 청년들이 자기의 거처, 자기의 지역으로 가서 그 복음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면 그 청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엇이 생겨나는 것, 이걸 이제 생성 이렇게 표현해요. 생성을 하는 것의 어떤 그 표현이 만들다 또는 생산하다 또는 창조도 사실 생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엇이 생성되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 만들다, 생산하다, 창조하다에서 신만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는 창조입니다. 만든다, 생산한다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생성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신만 유일하게 그 단어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창조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국어사전에 또는 우리가 쓰는 단어에 또는 우리 성경책에 창조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 창조라는 단어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신의 창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창조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엄밀히 창조는 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한 인간이, 이미 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인간이, 이미 신의 그 테두리 안에 인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만으로도 신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성경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뭐 이제 특히 이 땅에서 잘 산다의 이 잘 산다라는 표현 자체가 물질적인 또는 풍요 뭐 이렇게 그 삶에서 형통 이런 걸 잘 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기 원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적용해요. 그런데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어떤 형태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역도 선수가 드는 게 뭐예요? 역기죠. 이걸 이제 바벨이라고도 해요. 이 역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봉이 있어요. 가운데 봉이 있고 이 옆에 원판이 있어요. 이 원판은 무게를 조절하는 판이죠.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무게가 다 달라서 이 원형 판을 봉에 끼워서 드는 게 그 운동을 역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도 선수가 드는 거를 역도를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드는 것을 역기라고 하고 바벨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의 형태를 보면 원형판이 두 개, 원형판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봉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요. 이건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종말이 아니라 창조다. 그런데 두 번의 창조다. 바벨이 원판 하나만 있으면 바벨의 역할을 못합니다. 원판이 두 개여서 그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처음 창조와 새 창조 이렇게 나뉘어요.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이 중간에 바벨의 이제 중간에 봉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에요. 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이 처음 창조입니다. 시편 90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영원은 어떤 곳이다.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영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영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하는데 그 영원을 상상하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도움이 되는 개념이 시간이 없는 공간. 시간이 없는 공간이 영원이다. 그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더 큰 범위예요. 영원에 누가 계셨다? 주가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을 표현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공간, 이 영원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에서 뭘 만들었냐면 산과 땅과 세계를 조성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영원이 먼저다. 시간이 없는 공간. 그런데 산과 땅과 세계가 조성이 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시간 밖에 영원이라는 테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시간을 포함한 영원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처음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라는 개념, 신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다,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나와 신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처음 창조의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피조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처음 창조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만 나는 신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마치 제가 아이를 낳아서 자녀가 되고 제가 부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시간의 공간과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창조의 개념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창조를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처음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의 시작은 원판이 있어야 됩니다. 원판은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첫 원판이 뭐냐면 처음 창조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갑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65장 17절 우리가 본문을 봤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6장 한 장 넘어가서 이사야 66장 22절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요? 이사야 6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이제 미래잖아요. 미래. 지금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쓰는 때에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는 뭘까요? 영원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할 것이다. 그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면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거를 간절히 바라라.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때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13절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거긴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큰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크다. 우리에게는 물론 종말이 세상을 살면서 그 현상들을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착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뒷받침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셔야 되는데, 창조가 뭐냐? 개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라지게 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창조에 대한 거를 여러분 정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눈 떠 보니까 이미 다 창조가 됐죠. 다 창조가 돼서 마지막에 눈을 뜬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냥 받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덤벨을 생각해 보면 이쪽 원판이 처음 창조예요. 근데 처음 창조에서 봉이 새 창조로 연결되는데, 이 봉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새 창조가 필요한가? 왜 새 창조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왜 새 창조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창조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새 창조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소원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생하는 존재로, 생령으로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세포가 무한 재생된다. 재생이라는 거는 늙어 죽지 않는다. 왜? 새로 바뀌니까. 피부가, 머리카락이, 손톱이, 내장이 다 새로 바뀌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창세기 때에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살까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불로초를 찾는 거예요. 불로초를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럼 죽지 않는 거를 낡은 세포로 계속 죽지 않으면 이건 고난이죠. 그러니까 낡은 세포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재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 모든 세포는 새롭게 바뀝니다. 그게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자, 관계는 상호적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과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처음 창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처음 창조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처음 창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처음 창조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동물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어요. 놀라운 거죠. 너 호랑이, 너 사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창조의 테두리에서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안전한 곳을 벗어난 사람에 대하여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 곳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처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 내가 완전한 곳에 안전하게 너를 태어나게 할 테니까 여기에서 나와 사랑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산도 바다도 지구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물이 있고, 너를 위해서 공기가 있고, 너를 위해 바람이 불 것이고, 너를 위해 꽃이 필 것이고, 너를 위해 벌꿀들이 수정을 해서 열매가 열리고, 너는 그 열매를 먹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모든 것이 재생돼서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분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나와버린 그 사람에게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다시 창조할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싹 사라지게 하고 내가 다시 창조할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는 이미 죄 가운데 있고 나와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대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놀라운 걸 선물을 줄게. 그 선물은 뭐냐면, 처음 창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때 계셨단 말이에요. 새 창조는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가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기대가 안 되시죠?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앞에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을 받든 또 천년왕국에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었든지 아니면 부활했든지 아니면 변화가 돼서 영생체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오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모해라. 그날을 사모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열릴 것인데 그날을 사모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있습니다. 어떤 시작? 새로운 시작. 물론 종말에 대한 우리가 각성, 또 그 나라를 가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잘 가야 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프랜카드 걸어놓고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어서 와라. 너희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붙여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져야만 천국이라는 곳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17권, 5권, 17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요 17권은 율법서하고 역사서예요. 율법서는 이제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죠. 그래서 이 율법서에서는 왜 시작이 율법서냐?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그 창조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완벽한 창조의 공간에서 나와버렸어요. 사단에게 미혹이 되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그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마음과 결정들을 하는구나. 이게 뭐라 그랬죠?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악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행동들과 말과 마음을 선택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이렇게 하면 너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거를 5권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이 율법서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해주죠. 그들의 옛 생활, 옛 습관, 옛 생각을 왜 그것이 죄인지,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이러했는데 그것이 죄야.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죄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서라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조성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5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가서예요. 그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는 하나님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교훈적으로 써놓은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17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17권은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나머지 17권이 뭐냐면 예언서예요. 엄청 예언서가 많죠. 17권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으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 창조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야. 내가 처음 창조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함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선택했고 나에게서 분리됐으니까 이제 내가 내 계획을 알려줄게. 이게 예언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장차. 그 예언서의 시작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의 시작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뭘 얘기해요? 예언서 첫 권이 무엇을 얘기해요? 새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할 거다. 그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2가지가 돼야 돼. 하나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너희가 나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죄의 문제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 17권의 핵심입니다. 내가 새 창조를 할 거야. 왜? 너희가 처음 창조해서 나와버렸잖아. 너희가 처음 창조해서 분리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새 창조를 할 건데, 이 새 창조는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아담과 하와는
눈 떠보니까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받은 에덴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관계는 상호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회복된 에덴, 새 창조를 해줄 거야.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너희는 나와 관계가 되기를 너희 자신이 원해야 돼. 이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교육으로도 혼내는 거로도 훈련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 창조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시잖아요. 신의 아들이 신이죠. 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성경이 주구장창 그 얘기하시잖아. 내가 목자니까 너희는 내 인도를 따라와. 자, 그러면 처음 창조에서 인간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창조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에서 우리가 실패한 걸 아셨기 때문에 새 창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단을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버려요. 사망을 불못에 던져버려요. 왜? 새 창조에서는 우리를 절대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 창조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방해할 자가 사단이죠. 처음 창조 때 있었던 사단이 새 창조에서도 또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못에 사단과 사망을 넣어버립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또다시 미혹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새 창조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어디로 장소적인 곳으로 가는 여정이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작동 원리를 쭉 나눈 이유는 이 인생의 여정이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어요. 좁은 길이다. 그거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뭘 다뤄야 된다? 마음을 다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8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7.8기가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간다. 무슨 길을 간다? 새 창조를 향하여 길을 간다. 그런데 악인과 이 의인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뭘까요?
여기선 지금 의인도 이야기하죠. 엄밀히 따지면 성도는 악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형성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긴 의인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다. 죄성이란 죄를 짓는 거에 익숙한 습관,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지불식 중에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질 수도 있다. 자,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의인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의인이지만 죄를 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다시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삶의 태도의 습관들이 나를 그렇게 원치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하게 하니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새 창조를 향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성도도 죄인일 수는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것을 벗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나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공동체나 가족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공동체 지체들이 아직도 그 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길을 가게 하는데 어디로 향하느냐? 새 창조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조금만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악인으로 매도해서 너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냐? 너 지옥 갈 거야? 너 그래서 구원 받겠냐? 너 믿음이 있는 거 맞냐? 이런다고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되냐? 아니요.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가 무슨 얘기였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십자가고요. 우리의 십자가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이걸 지고 가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새 창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모해라 그날을 너희들이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도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너희도 그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도 사망도 불못에 넣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목을 내놓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모해라 그날을. 굶주릴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목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날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사복음서가 있고, 이 사복음서는 구약의 예언서의 마지막이 뭘까요? 구약의 예언서의 첫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새 창조를 말했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는 뭐냐면 말라기예요. 그럼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서라면 뭘 예언했을까요? 말라기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서 17권 중에 첫 번째 책 이사야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번째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에서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이 먼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 메시아가 뭘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뭐죠? 새 창조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메시아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말라기의 이 구약의 마지막 17번째 예언서, 이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분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한 600년 정도 공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신 게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뭐예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건 새 창조입니다. 그냥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회 다니면서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뭐 공부 잘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벨의 봉, 이 봉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봉이 뭐다? 새 창조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 이 봉 안에서 옴닥옴닥 모여서 콩내라 판내라 해가면서 아웅다웅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쭉 지나가야죠. 어디까지? 새 창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2주, 3주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분이 아주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직업은 뭐냐면 직업 이름이 특수 청소예요.
여러분, 특수청소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분은 고독사 했거나 또는 변사를 했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가족들이 손대기 어려운 현장을 처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수청소라고 해요. 근데 그 특수청소를 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의뢰를 받고 그 집에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사망한 분은 50대 여자분이었다. 근데 50대 여자분이면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50대 여자분이에요. 50대 아줌마. 제가 딱 50대 중반이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이 마당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쪽방이 쭉 있어서 쪽방촌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래도 그 쪽방을 3개를 쓰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른 쪽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분은 왜 쪽방을 3개나 쓰고 있는데 마당에서 얼어 죽었느냐. 그래서 이 특수청소하는 분에게 따님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유품을 좀 찾아주세요.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특수청소하시는 분이 그 50대 여자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온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장 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도 못 버리고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세월은 모르겠지만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디딜 틈이 없어서 이 여자분이 이부자리를 가지고 밤에는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저체온증으로 이제 심장이 멎은 거예요. 이제 따님에게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 특수 청소하는 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톤이 되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유품을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딸이 부탁했으니까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유품을 찾으려고 몇 톤이 되는 쓰레기를 뒤졌는데 무엇이 유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정리했지만 자기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처음이다. 그분의 인생에 흔적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따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내가 어머니의 유품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그 다음에 목적.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 속한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지식을 쌓고 부를 쌓아도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산 인생의 과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 여러분이 영원에 들어가야만 영원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 중에 예언서는 딱 1권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17권이에요. 왜냐하면 예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구장창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제시해 줘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해 줘야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17권의 주구장창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언서는 단 한 권입니다. 그 신약의 예언서에서 처음 창조와 새 창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다? 새 창조다.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물론 너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너희의 죄성을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율법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했다가 가나안에 도착할 때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서는. 봐라. 내가 시작을 몇 명으로 했니? 잡초까지 해서 200만 명 가까이 추산을 해요. 그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그 2명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죄와 싸우며 그날을 사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적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이 꿈꾸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모함이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예언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 결과까지, 그 결론까지, 그 목적지까지 우리의 가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득하고 있는지, 무엇이 점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50대 여인처럼 많은 물건들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본받는 것들과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새 창조의 날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